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생소한 책일 수 있습니다. 자주 접하지 않는 소선지서 안에 분류되어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를 제외한다면 거의 들춰보지 않는 책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5장 24절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르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생소한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아모스 당시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 성경이 처음 주어지던 당시에 처음 그 수신자들의 배경과 환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배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왜 쓰였는지 그리고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은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입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시인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에 본다면 이 님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 우리의 연인일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쓴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시피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그 시가 쓰여졌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님은 바로 조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모스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왜 이 말이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듯이 아모스서도 어느 상황 가운데 누가 다스릴 때 언제 쓰여졌는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들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이 시대를 말하길 남유다는 우시아의 시대이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당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어서 더 자세하게 다루지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우시아의 섭정 시기 그리고 여로보암의 섭정 시기, 이 둘의 섭정 시기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 단서는 지진 전 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 지진은 무려 200년 뒤에 문헌에도 쓰여졌고요, 심지어는 500년 뒤에 문헌에도 쓰여질 만큼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알 만큼 큰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검사했을 때도 주전 760년에 이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때는 주전 760년의 2년 전이니까 762년경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모스가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목자인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모스가 이상 중에 받았던 말씀은 남유다의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드고아가 남유다니까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미가와 아모스, 나훔을 제외하고 14명의 선지자는요, 자기의 출신,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부터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양이 되었고 그곳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목자 출신인 그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샤가 이미 제사장으로 있고 선지자가 이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목자를 부르셨을까요? 정통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은, 선지자 교육을 받지도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동네 가서 얘기해라.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말고 니네 동네 가서 얘기해라. 야, 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놈이 여기까지 와갖고 무슨 얘기하냐? 니네 동네 가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델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을 한번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마치 평신도가요,
원로 은퇴 목사님들 사이에 와서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므로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됐죠. 더 정확하게 제대로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한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물론 좋겠죠. 많이 알면 물론 좋겠죠. 박사, 좋은 유명한 사람이면 좋겠죠.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가 많이 배운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목자를 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놓여졌을 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펙이 가장 전면에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그 목자를 뽑는 데에 가장 먼저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있죠.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보다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에 들어갈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냄받을 그 당시 그 왕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 즉 이때를요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제2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그 이전까지도 없었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없는 제2의 황금기로 부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침략을 받고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던 그때에 갑자기 전쟁이 멈춰요. 갑자기 침략이 멈춰요. 그리고 무역의 그 길이 열려요. 그것은 우시야가 싸움을 잘해서도 여로보암이 유능해서도 아닙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적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근데 그 아람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베나다 3세였는데 베나다 3세가 눈길을 돌려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큰 대국의 나라의 왕들이 바보 같은 왕들인 거예요. 무능력한 왕들인 거예요. 그 나라는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세 왕이 연달아 무능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왕이 되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왕자였기 때문에 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첫 번째이긴 하죠. 혈통으로서 왕자여야 되지만 그 왕의 즉위식 날 그 왕이 될 사람에게 단 한 자루의 칼과 단 한 자루의 창을 쥐어주며 표범이 됐든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맹수와 1대1로 싸워서 이겨야만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왕이 3명이 연달아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때의 가장 아람의 강력한 왕이었던 베나다 3세가 눈을 돌려보니 아수르를 지금 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치면 우리가 이기겠다 싶어서 아수르의 그 전쟁을 위해서 아람 군대에,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던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을 지킬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조금 넓히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넓혀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유명했던 그 해변길을 따라서 있는 무역로 해변도로, 그 도로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시온 게벨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부터 또 일어나는 무역로 하나가 그들의 땅이 됩니다.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 무역로가 열리고 나니까 어떤 것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이전에는 내 것을 만들어서 옆집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옆집 사람이 만들면 내가 그것을 사야 돼. 그냥 그 정도. 간의 수공업 정도였다면 무역로가 열리니까 한 개 팔던 것을 50개, 무역로가 열리니까 한 개 팔던 것을 10,000개, 이런 식으로 팔게 됐어요. 많이 판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요? 부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없으니까요. 부국강병이라는 것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이요,
아침마다 상번제 드려요.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인 수은제, 낙헌제 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만 있고 열심만 있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날마다 어떻게 수송아지를 잡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떤 때보다 부강하고 강력하고 예배가 많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선포하게 된 그 말씀은 지금 가장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나라였던 6나라에 대한 죄악을 낱낱이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의 죄를 말씀하세요. 다메섹, 너네 다메섹, 내가 다메섹 멸망할 거야. 다메섹이 이런 죄 지었어. 그 죄를 보니까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대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타작기를 철로 만들지 않습니다. 타작기는 나무로 만들죠. 철로 타작기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로 그 타작기를 돌리면요, 곡식이 으스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이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서 그들을 타작하듯이 압박했다는 것은 그들을 짓밟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으스러뜨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가사의 죄악입니다. 가사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가사가 이런 죄를 지었어. 가사는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모든 사로잡았던 포로를 에돔에 넘겨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돔은 이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어디에 특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돔도 이것만큼은 굉장히 잘하던 나라예요. 에돔이 뭘 잘했냐면 바로 인신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모든 포로를 잡아서 인신매매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어기고 사로잡은 자를 마찬가지로 에돔에 넘겨요. 계약했으면 받아줘야죠. 약속하면 여러분 안심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으면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 따위는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계약 따위는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득이 된다면 가서 그 사로잡았던 자를 에돔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에돔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 에돔은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화를 끝까지 품었대요.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백기를 들었으면 끝내야죠. 항복했으면 끝내야죠.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차별하게. 왠지 아세요? 내가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짓밟아 놔야 다시 나에게 대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분을 품기를 끝까지 품었대요. 화를 품기를 끝까지 품었대요.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또 나아가서 암몬은요,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릅니다. 내게 이득만 된다면, 내가 땅이 넓혀지기만 한다면 아이벤 여인의 그 잉태 따위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이를 맺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내 땅이 넓어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모압은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대요. 뼈가 됐다는 것은 이미 시체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부관참시입니다.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의 관을 깨서 그 사람의 목을 자르고 불살라 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뭐하러 그래요?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6나라가 이런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6나라의 그 어떤 죄악에도 종교적인 죄악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 오직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이들의 삶의 일상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6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들의 삶에 자비가 없으므로, 그들의 삶에 긍휼이 없으므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글 쓰는 방법인 점진법이라고 합니다. 점차 뒤로 갈수록 그 죄악이 악랄해지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나라였던 다메섹보다요, 6번째 나라였던 모압이 훨씬 심하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죄악이 더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더 깊어지겠죠. 유다의 죄악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됐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유다도 멸망시킬 거야. 이스라엘 잘 들어. 내가 너의 형제 나라인 유다도 멸망시킬 거야.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 지키지 않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됐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거예요. 하나님, 고작 그 정도의 나라가 멸망합니까? 아니, 고작 그 정도의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세요?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세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율법 따위 어기는 게 뭐 나라를 멸망시킬 일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나라가 멸망될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참 참을성 없다. 어떻게 이 정도로 나라를 멸망시키냐? 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근거입니다. 북이스라엘 잘 들어. 너희가 내게 이런 죄 지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 멸망시킬 거야. 그 죄는 9가지입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마치 가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인신매매하는 것처럼요. 은 받고 의인을 팔아요. 두 번째,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여러분 얼마짜리 신발 신고 계세요? 1억짜리 혹시 신발 신고 계신 분 계십니까? 10억? 고작 신 한 켤레 받고 사람 팝니다. 고작 신 한 켤레 가격 받고 그 사람을 팔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았대요. 힘없는 자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말 그대로 기어다니는 자예요. 기어다니는 자. 힘이 없어서 기어다니는 사람의 머리를 발로 밟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합니다. 이 말은 거짓 증거하게 하는 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위증하게 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협박하는 거죠. 너 이거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나 너한테 이제 돈 주는 거 끊을 거야. 너 이거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나 더 이상 너 안 도와준다 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꼭 밀어야만 미는 겁니까? 겁줘서 밀어도 밀려지는 거죠. 그런 일을 합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성경은 완곡어법을 써서 특별히 성적인 것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죽음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대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요. 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지 아세요? 내가 누우면 내 옷 더러워지니까. 다른 사람 전당 잡았던 그 옷 가지고 와서 굳이 거기에 누워요. 그러니까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전당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없는 거니까 전당 잡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전당은 잡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마치 그냥 거적대기 깔듯이 써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셔요. 여덟 번째,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한대요. 나실 사람에게,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려도 압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마시게 해요. 야, 괜찮아, 마셔. 야, 그 구닥다리한 옛날 율법 따라갈 필요 없어, 그거. 괜찮아, 마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래요. 그거 듣기 싫다. 야, 그 말 듣기 싫어. 그만해. 선지자에게 겁도 없이 선지자에게 그 말을 그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듣기 싫으면 그 선지자의 말 따위는 그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이스라엘이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악에 대한 낱낱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하셨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9가지의 죄악을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두 번째 2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내가 형제들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죄악을 저지를 때에 그 일 내가 하고 있었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이웃 6나라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타트가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원래 하타트라는 말이 쓰여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6나라의 죄를 말씀하실 때 하타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페슈아라는 단어를 쓰세요. 페슈아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러니까 6나라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그 왕권과 주권을 밟은 거예요. 짓밟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타트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페슈아를 말씀하셨을까요? 페슈아를 말씀하십니다. 너네 똑같아. 이스라엘 너네도 똑같아. 이방 나라들이 나를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나를 짓밟은 것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행하는 것이 똑같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들이 이런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런 반역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구제받은 그들을 짓밟고 있어요. 무자비하고 무차별하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동일해요. 아니요.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방 6나라들은요, 전시 중에 합니다. 전시.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전쟁 중에 포로가 생기는 것,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전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백기 들었어? 저 사람들이 항복했어? 그럼 좀 봐줘 좀. 왜 한 발짝 더 가는 거야? 거기까지만 가, 거기까지만. 저 사람들이 항복했으면 용서해줘. 야, 거기까지 갔으면 아이 된 여인의 배는 가르지 마. 왜 그렇게 무자비해? 왜 그렇게 무자비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중에 한 줄 아세요? 일상 중에 합니다. 일상 중에. 전쟁 중에 아니에요. 6나라는 길르앗에게 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형제들에게 해요.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 상번제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 드립니다.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립니다. 일상에서 무자비한 일을 행해놓고 제사의 의식들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해요. 잘못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잘못을 하면 할수록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해서 제사에만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삶이 무너졌는데 구제헌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구제했다고 여깁니다. 내 삶은 무너져 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모든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어그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수많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너네가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기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상번제가 있고 3일마다 11조가 있고 수은제, 낙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기쁘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거 니네가 기뻐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제사 나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아라고 말씀하세요. 그 행동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일상이 다 무너져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는 건 쉬운데 내게 5만 원, 10만 원 빌려가는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는 건 하나님 그거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삶이 무너져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하는 그 어떤 촉매제로만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인가요? 정의가 무엇인가? 그거 정독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무엇인지, 뭐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인 줄 알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 줄 알죠.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 줄 아세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하다 여기는 것이 정의고 공의인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자비하냐?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차별하게 그렇게 짓밟냐? 야, 너 왜 이렇게 무정하냐? 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의고 공의인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정도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 높은 이상 중에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고 자비하고 품어주고, 왜냐하면 내가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내가 한 가지 너네에게 할 말 있다. 너네 잘 봐라. 너네가 그 광야 가운데에 방황할 때 내게 살진소를 드린 적 있냐? 내게 뭐 좋은 예물 드린 적 있냐? 너는 내게 헌금한 적 있냐? 내가 그거 받아 처먹어서 너네한테 잘해줬냐? 내가 그거 받았기 때문에 너네에게 은혜를 베풀었냐? 너네가 나에게 하나님, 제가 가나안만 들어가면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보호했냐? 그렇지 않잖냐? 내가 너네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네를 돌보지 않았냐? 그래, 너네는 왜 이렇게 무자비하냐? 왜 이렇게 긍휼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수도 없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쓸어버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셔도 되지 않습니까? 몰아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아모스를 부르셔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의 그 9가지 죄악을 우리는 한 가지로 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상은 9가지였지만 본질은 한 가지였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금세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11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9가지 죄악을 하나로 합치면, 하나로 함축시키고 하나의 그 본질을 본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시키실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 말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아모스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좀 전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 좀 얘기해라. 이 말 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지 않아 반역죄로 얼룩진 그들의 삶에서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지금이 아모스의 때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력의 수준이 세계 6위라고 말합니다.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K-팝이나 영향력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만큼 잘 살았던 때가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만큼 잘 살았던 때. 그리고 TV만 틀어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열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쭈루룩 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요, 하루에 수십 번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재정은 불어나고 우리의 몸집은 커지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며 겉으로는 점점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귀를 틀어막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것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틀어막고 그 노래 좀 그만 좀 그치게 해, 그 제사 좀 그만 드리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거 너네끼리 즐거운 거야. 그 예배 니네끼리 즐거운 거야. 난 하나도 기쁘지 않아. 난 하나도 즐겁지 않아. 하나도. 누구라도 말라기 말씀처럼 누구라도 저 예배당 문 좀 닫아라, 누구라도 저 교회 예배 문 좀 닫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이스라엘 저지른 죄악과 같은 상황이, 그 죄악이 없으십니까? 내게 이득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취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더러운 죄악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진 않으셨습니까?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으면서 교회의 종교적인 행위로 무마하려고, 때우려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4장 안에 반복적으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진단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5장 4절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것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그러져 있고 상해 있고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시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올까요? 10번 나올까요?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애초에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가 그 페시아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재정이 많아지는데, 좋은 건물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채워지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부터 하자고요. 우리부터.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내가 저 백성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그 성도들 보면, 이집사 보고 김권사 보고 박장로 보면 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 흡족하다.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들리게끔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야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공의와 정의, 또한 거룩함으로 무장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무자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행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되고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마음이 있으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여호와를 찾기로 결정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